요즘 어떤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들이나 판매자들이 소비자들이 자신의 제품을 구매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 있게 내세우는 문구가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보장합니다라는 문구래요. 그러니까 밀키트를 판매하는 기업이나 음식 레시피를 알려주는 유튜버들은 맛을 보장합니다라는 문구를 내건다고 하고요. 운동기구를 판매하는 기업이나 PT를 제공하는 피트니스 센터는 몸짱 혹은 3개월에 10kg 감량을 보장합니다. 이런 문구를 내건다고 합니다. 학원이나 교육을 제공하는 기업은 당연히 성적 향상을 보장합니다. 라는 문구를 내걸곤 하겠죠. 여러분, 이들이 자신있게 내거는 이 문구는 정말 사실일까? 자신있게 음식 맛을 보장한다는 회사의 밀키트를 사서 우리가 요리를 하면 정말 음식집에서 음식을 사 먹는 만큼의 맛이 나는 걸까? 혹은 자신있게 맛을 보장한다는 유튜브 채널의 레시피를 따라하면 요리를 정말 못하는 사람도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을까? 자신있게 몸짱을 보장한다. 3달에 10kg 감량을 약속한다는 헬스장에서 PT를 받으면 우리는 정말 몸짱이 될 수 있을까요? 내신 성적을 보장한다는 학원에 등록하면 우리 자녀들은 정말 좋은 내신 성적을 유지할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들의 문구는 사실입니다. 저희 집은 가끔 밀키트를 사서 그대로 조리해 먹는데 정말 음식집에서 파는 것만큼 맛있어요. 그리고 아내가 그렇게 뛰어난 요리 실력을 가진 것 같진 않은데 가끔 유튜브를 보고 따라서 음식을 막 하거든요. 그럼 정말 음식이 맛있습니다. PT는 받아보지 않아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 연예인들 보세요. 거의 다 PT 받죠. 몸이 정말로 우리 일반인들과는 좀 다른 차원의 몸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수학학원과 영어학원에서 강사로 일해본 경력자로서 말씀드리면 선생님이 가르쳐주고 시키는 대로 정말 학생들이 따라하면 아이들의 성적은 반드시 향상됩니다. 판매자들이 내세우는 보장합니다 라는 문구가 소비자들에게 진실로 경험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하죠. 소비자들이 반드시 판매자가 시키는 그대로 따라해야 된다는 겁니다. 밀키트를 산 소비자는 밀키트 설명서에 나와 있는 그대로 음식을 조리해야 돼요. 물을 300g만 넣고 5분간 끓이라는 설명서가 있으면 물을 300g만 넣고 5분만 끓여야 돼요. 물을 100g 넣거나 물을 500g 넣어놓고서는 밀키트에서 말한 요리 맛이 나지 않아 라고 말하면 여러분, 이렇게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비싼 돈을 내고 PT를 끊어도 꾸준히 정해진 스케줄을 소화하지 않으면 결코 보장된 몸은 얻을 수 없습니다. 특히 여러분, PT를 받는다면 식단 조절이 필수죠. PT 선생님이 지시한 대로 음식을 섭취해야 됩니다. 운동이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니라 운동이 끝나면 이제 진짜 힘든 일이 시작이잖아요.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 PT 선생님이 지정해준 그 음식만 지정해준 시간에 따라 섭취해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음식을 섭취하면서 몸에 큰 변화가 없어 이렇게 주장하면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아이들이 비싼 수업료를 내고 학원을 다녀도 왜 성적이 오르지 않을까요? 이유는 정말 간단합니다. 선생님이 요구하는 대로 공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정해진 분량, 정해진 복습의 양, 숙제를 아이들이 하지 않습니다. 이런 친구들은 아무리 좋은 학원을 다녀도 성적이 오르지 않죠. 너무 당연한 상식이자 진리입니다. 재작년에 제가 부목사로 사역할 때 저와 함께 사역했던 전도사가 있어요. 아주 흥미로운 영어 학습 플랫폼을 저에게 이렇게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단 1년, 날마다 1시간만 투자한다면 원어민 수준의 영어 실력을 보장합니다 라는 문구를 내세운 플랫폼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영어 플랫폼을 제가 한번 보니까 내용도 상당히 좋았어요. 게다가 날마다 1시간씩 제공하는 동영상 강의를 빠지지 않고 365일 들으면 1년 수강료 전액을 환불해 준다는 약속을 한 플랫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좋은 강의를 날마다 하루 1시간씩 수강하면 영어 실력도 원어민 수준까지는 사실 안 되겠지만 굉장히 일취월장할 것이고, 게다가 수강료도 돌려받으니, 즉 공짜니 얼마나 마음이 혹하겠습니까? 그래서 전도사가 선불 100만 원을 지급하고 그 플랫폼을 받았어요.
여러분 1년이 지나고 이 전도사님 영어 실력이 향상됐을까요? 수강료 전액을 환불받았을까요? 아닙니다. 2주 정도 열심히 하다가 나머지 11개월 2주 동안은 동영상 강의를 클릭한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을 날렸어요. 자신이 1시간씩 꾸준히 투자해서 영어를 공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선불 100만 원을 냈는데 하지 못한 거죠. 여러분 분명히 그 학습 플랫폼을 지시한 대로 날마다 1시간씩 집중해서 학습했다면 진짜 영어 실력이 많이 향상됐겠죠. 그리고 분명히 100만 원이라는 돈을 다 환급받고 한 푼도 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학습 플랫폼이 지시하는 대로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것도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소비자를 속이는 악덕 기업이나 악덕 판매자가 아니라면 대부분 기업이나 판매자가 보장하는 그 좋은 결과는 성취될 수 있습니다. 단 소비자가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그대로 실행할 때 그 결과가 소비자의 경험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절대적으로 보장해 주셨습니다. 뭐죠?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줄 수 없는 구원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장해 주셨습니다. 단 우리가 하나님이 요구하는 대로 하나님을 믿을 때 그 구원은 우리에게 분명히 성취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요구하는 대로 하나님을 믿을 때 그 구원은 나에게만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게도 보장된다고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놀라운 약속 아닙니까? 내가 주 예수를 믿으면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만 받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구원을 받는다라고 약속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께서 보장하신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나의 집도 구원이 임하게 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바로 믿는 사람은 반드시 함께 사는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믿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가족들은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목격하고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그들도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자리에 서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의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제대로 바로 믿는 한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바른 믿음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생각으로만 입으로만 하나님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결정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말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행동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입니다.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사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용서하고 나눠주고 섬기고 남을 축복하는 삶을 살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전하는 삶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시하는 온전한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분명히 보장되어 있죠. 우리도 구원받고 우리 가정도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말씀대로 사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용서하고 나눠주고 섬기고 축복한다면 우리가 진짜 이렇게 살아간다면 그럼 우리 가족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진짜 이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막 전한다면 아니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지? 아니 어떻게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저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까? 분명히 궁금해할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면 분명히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바른 믿음을 가진 삶은 나 혼자만을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족은 물론이요, 나의 지인들도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는 정말 놀라운 영향력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보장된 나의 구원과 내 가족의 구원과 더 나아가 공동체의 구원을 성취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에는 안타깝게도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한 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족에게 믿음의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지 못한 믿음이 있는 한 사람의 모습을 나타내요. 롯입니다. 여러분, 그의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 우리는 올바른 믿음을 갖기로 결단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래요. 하나님의 천사 둘이 사람의 모습을 하고 롯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롯을 찾아온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롯이 살고 있는 이 소돔이라는 지역을 심판하실 건데 롯과 그의 가족을 그 심판 중에 구원해내기 위해서 롯을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왜 소돔을 심판하려 하셨을까? 그 이유를 창세기 19장 4절 5절 말씀이 너무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여러분, 천사들이 사람 모습을 하고 롯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러자 외부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우리 마을에 찾아왔다라는 소문이 소돔에 막 퍼지기 시작했어요. 소돔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롯의 집을 찾아와 롯의 집을 애워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롯에게 큰 소리로 요구해요. 오늘 너의 집에 방문한 그 나그네 두 사람을 우리에게 내보내라 라고 겁박하기 시작합니다. 왜 내보내라고 했을까요? 5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여러분, 상관하리라, 상관하다라는 말은요, 육체적인 관계를 맺겠다는 뜻입니다. 찾아온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 남자였습니다. 나그네도, 즉 하나님의 천사도 남자의 모습을 하고 찾아왔어요. 남자들이 다 모여들었습니다. 4절 말씀 보니까 어떤 남자요?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노소,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롯의 집에 가까이 사는 사람이나 멀리 사는 사람들이나 남자들이 다 모여들었습니다. 왜요? 롯의 집에 방문한 그 두 남자와 육체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뭘 말하는 걸까요? 동성애 강간을 하기 위해서 집에 찾아온 이 두 나그네를 끄집어내라고 그들이 겁박하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돔 땅은 완전히 악한 곳이었습니다. 죄가 관영한 곳, 자신들의 육체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 무엇도 서슴지 않는 곳, 도덕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곳이 바로 소돔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소돔을 심판하려 오신 거예요. 그러나 이들을 심판하는 중에 롯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고자 천사들이 롯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하여 롯을 찾아온 천사들이 롯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데요. 우리 19장 12절 13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여러분, 인상적인 구절이 있죠. 롯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누구 덕분에? 아브라함 덕분에. 아브라함 곁에 붙어 있다가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늘 그도 함께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브라함과 함께 있지 않죠? 롯은 소돔을 선택하여 소돔 땅에 정착하여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자, 이 소돔 땅을 멸하시려는 하나님께서 롯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12절 말씀 보니까 인상적이죠? 롯에게 이르되, 여러분, 롯 나와 해야 되는데 뭐라고 말해요?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너에게 속한 가족과 친족이나 사람들이 있다면 다 함께 이끌어내라. 너와 함께 내가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을 구원한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에게도 동일하게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롯이 이제야 자신을 찾아온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천사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즉시 아내와 두 딸과 두 예비 사위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데요. 우리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여러분, 롯이 다급하게 두 예비 사위들에게 말하는데 예비 사위들의 반응이 뭐죠?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 사위들은 소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곧 하나님의 심판이 이곳에 임하니 이곳을 떠나야 된다라는 이 예비 장인 어른의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왜 농담으로 여겼을까요? 롯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목격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롯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바른 믿음을 살아내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들에게 보여주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롯의 이 예비 사위들은 심판받는 자리에 처하고 맙니다. 롯이 바른 믿음으로 살아내지 못했다는 것은 곧 이어 보여지는 롯의 모습이 증명해 주는데요. 롯은 천사들의 말대로 소돔을 급히 떠나지 못하고 주저하고 맙니다. 우리 15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왜 재촉했을까요? 롯이 서두르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16절입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라고 말하고 있죠. 아니, 하나님이 이 성을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속히 떠나라고 말씀하시는데 롯이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지체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하죠? 그 사람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하나님의 심판이 소돔에 지체 없이 임할 것이기 때문에 롯은 급히 가족을 이끌고 이 소돔을 떠나야 합니다. 그런데 롯이 뭐하고 있어요? 지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낸 천사의 말은 당시 하나님의 말로 여겨졌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롯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고 롯도 하나님이 자신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곳을 급히 심판할 것이니 속히 떠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롯이 하나님의 명령에 지체하고 있습니다. 왜 지체하고 있었을까요? 긴급한 하나님의 명령을 믿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고 혹은 이곳에 미련을 두고 있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구원을 보장받고 있는 하나님의 그 약속과 명령 앞에 그가 지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천사 둘이 지체하고 있는 롯과 아내와 두 딸의 손을 붙잡고 소돔성 밖으로 끄집어내셨어요. 요즘 말로 멱살 잡고 캐리죠. 강제로 끄집어내신 겁니다. 그들을 구원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죠. 이렇게 강제로 소돔 밖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이제 그들에게 한 가지 명령을 더하시는데요. 우리 17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급히 산으로 도망하라. 왜요? 소돔에 엄청 큰 재앙이 임할 테니 그 재앙의 여파가 여기 있으면 그들에게 임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 멀리 보이는 산으로 도망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도망할 때 절대 멸망하고 있는 소돔성을 뒤돌아보지 말아라. 왜요? 돌아본다는 명령은요, 소돔성에 미련을 두고 있다는 말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곳에 놓여있는 집, 재산, 그곳에서의 추억을 그리워하지 말고 돌아보지 말고 그저 도망하라 말씀하셨어요. 왜요? 이곳은 하나님의 은혜에 늘 불순종으로만 반응했던 죄악이 가득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롯과 그의 가족은 소돔에서 살던 방식으로 살아가면 안 돼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도망칠 때 멸망하는 이곳을 미련 두지 말고 돌아보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롯이 해야 되는 일은 분명해졌죠? 아내와 두 딸의 손을 잡고 이끌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산으로 도망치면 됩니다. 그리고 도망치는 도중에 돌아보면 안 돼요. 미련을 갖거나 그리워하면 안 됩니다. 이건 죄악된 곳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곳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신 산으로 도망가면 돼요. 롯이 그렇게 반응할까요? 한번 볼까요? 18절부터 20절입니다.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하나님의 천사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 산으로 도망하라고 했더니 뭐라고 말해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 마시옵소서.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신 곳이 가기에 멀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눈앞에 보이는 이 작은 성으로 내가 도망하겠사오니 이 성에 머물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이 급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불신입니다. 불신. 19절에 뭐라고 말해요?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도망하다가 분명히 나에게 재앙이 임할 것 같은데 그럼 내가 죽지 않겠습니까? 나 무섭고 두려워서 저 산까지 못 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이 눈앞에 보이는 작은 성으로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전 그리로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말이 되는 제안입니까? 지금 이 재앙이 임할 소돔성에서 하나님이 끄집어내셨어요. 왜요? 구원하시고자.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산으로 도망가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구원하시겠다는 거죠. 그런데 롯이 말하고 있어요. 저 두려워서 못 갑니다. 가다가 재앙이 분명히 저에게 임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더 좋아 보이는 이곳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게 롯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이번에도 그의 간청을 들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처음 계획하셨던 그 산이 아니라 요구한 그 성으로 도피하겠다고 간청하고 있는 그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이렇게라도 해서 이를 구원하고자 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19장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도망할 때까지 하나님이 멸망을 내리지 않으십니다. 그 여파와 두려움에 롯이 도망하지 못할까요? 기다리신 거예요. 그리고 롯이 그 성에 이르자 소돔성에 재앙을 내리시는데 23절부터 25절이죠.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나는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심판 중에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그 구원을 롯과 그의 가족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약속을 이뤄 주셨어요. 그런데 이때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발생하죠. 롯의 아내에게 끔찍한 일이 발생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뒤를 돌아보지 말라 하셨는데 롯의 아내가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뒤를 돌아보는데요. 26절 말씀입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그의 아내는 소돔을 향한 미련과 그리움을 버리지 못하고 소돔을 돌아보고 결국 심판당하고 맙니다. 왜 심판당했죠? 하나님 탓인가요? 하나님 잘못인가요? 아니죠.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노력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죠.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 가정의 재앙은 더 벌어집니다. 롯의 두 딸들이 하면 안 되는 일을 저지르고 맙니다. 이 목숨을 부지한 두 딸이 예비 신랑을 잃었죠. 신랑 둘이 롯의 말을 듣지 않고 소돔성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두 딸 모두 결혼하기로 약속한 두 예비 신랑을 잃었습니다. 그러자 이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요. 다시는 신랑을 만나지 못할 거야. 다시는 우리는 결혼을 못할 거야. 라는 이상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선한 만남을 신뢰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들이 어차피 우리는 앞으로 남자를 만나지 못하고 가문의 대를 잇지 못할 테니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서 아버지를 취하게 만들고 아버지와 동침하여 자식을 갖자라는 이상한 부도덕한 상상을 하고 계획을 하고 그 일을 진행합니다. 19장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이 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어 작은 딸도 동일한 일을 합니다. 34절이죠. 이튿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게 하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부도덕한 일을 계획하고 저질렀습니다.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 되었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롯과 그의 가족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정말 아름답지 못한 모습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롯은 하나님을 믿고 있던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롯의 모습 속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없을까요?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롯은 늘 지체하는 습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들어달라 간청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했고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하나님이 요구하는 바른 믿음을 갖고 살지 않았어요. 늘 자기 방식의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명령에 지체하는 믿음, 자기가 원하는 것을 고집하는 이상한 믿음을 고수하고 살았습니다. 이런 그의 믿음이 고스란히 그의 아내와 그의 자녀와 그의 사위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롯의 믿음은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바른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 자기 식으로 하나님을 믿는 잘못된 믿음을 갖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말았습니다. 죄악된 자리를 박차고 나아가기보단 지체하며 죄악된 자리에 머물러 있게 만들었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자기 방식을 고수하고 살아가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만들었습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죠. 하나님은 왜 이런 롯과 두 딸을 구원해 주신 걸까요? 창세기 19장 29절 말씀에 그 이유가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순종하는 올바른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의 간절한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롯을 기억하사 그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지시하는 바른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늘 본문에 롯이 보여주고 있는 자기 방식대로의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선택하고 말하고 행동했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계신가요?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늘 지체하고 내가 좋아하고 원하는 것을 고수하는 롯의 믿음을 가지고 계신가요? 롯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나는 예배하니까, 나는 하나님을 안 믿거나 대충 믿는 사람들보다는 무언가 더 잘하고 그들보다는 하나님 더 잘 믿으니까 나 하나님이 잘 믿고 있지 착각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요즘에 이런 말 진짜 많이 듣습니다. 요즘은 예전처럼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기 힘든 세대래요. 요즘은 예전처럼 청년들이 막 새벽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는 세대래요. 그래서 요즘은 절대 청년들에게 새벽 기도 좀 해라,
말씀 좀 읽어라. 헌신해라. 이렇게 말하면 안 된대요. 다 시험 든대요. 요즘은 그래서 주일 예배 잘 나오고 교회에서 봉사 하나 하는 청년들이 있으면 그것만으로 막 칭찬해주고 박수치고 잘한다 해줘야 되는 시대예요. 근데 여러분, 언제부터 신앙의 기준이 요즘이 됐습니까? 언제부터 우리 신앙의 믿음의 기준이 지금 시대와 지금 사람들이 된 겁니까? 아니, 언제부터 우리 신앙의 기준이 하나님께 바르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우리 신앙의 기준이 됐어요. 이들보다만 잘하면 되고 이들보다 조금 잘하면 박수 쳐줘야 되는 신앙이야가 됐습니다. 그럼 믿음의 기준은요, 신앙의 기준은 오직 말씀입니다. 그리고 올바른 믿음과 신앙의 기준의 본은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을 본으로 삼아 신앙생활해야 돼요. 학교에서 공부 못하는 친구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신들보다 공부 못하는 친구들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얘들보다 내가 잘해요. 너 왜 공부 안 하냐? 선생님, 저보다 공부 안 하는 애들도 많아요. 공부 잘하는 친구들의 특징은요, 늘 기준이 자신보다 높은 사람들이에요. 1등 하는 사람, 2등 하는 사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전히 서지 못하는 사람들의 신앙의 기준은 뭐냐면 늘 자신보다 못하는 사람들의 기준이에요. 주일 성수 잘 안 하는 사람, 하나님께 헌신하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보면서 나는 그들보다 잘하고 있지, 나는 좀 좋은 믿음이지 생각해요. 그런데 온전한 신앙을 가지는 사람들의 기준은 예수님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본으로 삼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거와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중에 늘 바쁜 와중에도, 피곤한 와중에도 시간을 떼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한적한 산에 올라가서 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늘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늘 하나님 말씀대로 말하고 행동하셨어요. 감사하셨고, 기뻐하셨고, 사랑하셨고, 용서하셨고, 섬기셨고, 축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고하셨습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 누리고 싶은 일을 하느라 시간을 보내지 않으셨어요. 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사용하셨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른 믿음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시하고 있는 그 믿음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2절 3절 말씀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을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피곤해하거나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바라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준은, 우리의 본은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나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일날 교회에서 헌신하니까, 오늘 하루 기도했으니까, 아니요, 거기 만족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날마다 늘 시간을 떼어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나 하나님 앞에 11조 하니까 이 돈 내가 원하는 데 쓰면 되지. 아니요. 11조 했다고 돈이 내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모든 것들, 내가 가진 모든 시간은 하나님이 나에게 영혼들을 섬기고 그들을 인도하라고 주신 것들입니다. 어디에 써야 될지 고민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를 고민하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사용하는 자리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에게 습관적인 죄가 있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오늘 좀 급히 끊어내겠다, 이제 그 자리를 나오겠다 결단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알면서도 내가 지체하고 하고 있지 않는 그 일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바로 이 시간부터 실천하겠노라 하나님께 결단하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고집하고 있는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오늘 그것을 끊어내고 버려냅시다. 영적인 소돔에 살아지 않고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장해 주신 그 구원, 우리 가족, 내 주변의 지인들을 구원해 주시겠다 보장해 주신 그 구원을 성취받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지체 없이 순종하는 일은 손해보는 일이 아닙니다. 수혜보는 일이에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물론 피곤하고 고단함은 있겠지만, 내가 누리고 싶은 것들 조금 내려놓아야 되는 모습도 있겠지만, 그렇게 살아가면 어떤 일이 발생되죠?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우리 가정과 지체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아감으로 인해 우리의 가정과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길로 인도받게 된다라고 보장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복된 삶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지체 없이 순종하는 일은 놀라운 수혜를 입는 것입니다. 나만 수혜자의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과 우리 친척과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지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에 인도함 받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꼭 지금 이 순간부터 그릇된 믿음, 우리 잘못된 믿음은 오늘 믿음으로 온전히 끊어내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온전한 믿음, 바른 믿음,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 믿음을 갖겠노라 하나님께 결단하며 나아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장하신 우리와 우리 가정의 그 구원을 성취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